소위 오류문답, 우리 선생님들 오늘 주간이니까 선생님들께만 물어요. 오늘까지 지금 네 번째인데 계속 나오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반쪽. 한 명. 오늘 기회로 계속 나오십시다. 선생님부터 말 안 들으면 안 되지. 계속 나오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1643년부터 5년 7개월 동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큰 성당에서 당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상하 의원을 대표한 151명이 모여서 무려 5년 7개월 동안 하나의 교리 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심의 그 교리에서 뽑은 거예요. 거기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거의 문제 없을 만큼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도 모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오실 거죠? 웃기가 참 뭐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자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튼 오늘 7번째, 8번째 문답이에요. 묻고 답하는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 6번째 질문과 답이었어요. 그거 먼저 보시죠. 제6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신격, 신의 자격, 하나님의 자격, 거기에는 3위가 있다 그런 건데요.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그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지난주 금요기도에 유튜브를 보십시오.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제 7문과 8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7문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드디어 참 우리가 질문하기 힘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요. 예정. 답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기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그가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 첫째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랬고요.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정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손자가 찰흙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놀이 하죠. 이해하시면 좀 끄덕끄덕 하시고요. 모르시겠다고 하면 눈 감고 계시고요. 찰흙 만들기 해보셨잖아요. 찰흙 만들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찰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 미리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토끼를 만들 것인지 호랑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집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에 맞게 찰흙을 반죽하고 그 반죽한 것을 떼고 또 빚을 수가 있죠. 만약에 토끼를 만들려고 한다면 찰흙을 떼어서 먼저 토끼의 몸통을 만들고 다음에는 토끼의 다리를 만들고 다음에는 길쭉한 귀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하나하나 그 몸통에 붙여서 토끼를 완성할 겁니다. 근데 토끼를 만들려고 하면서 집에 붙일 창문을 만들거나 호랑이의
꼬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토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집에 있는 창문을 만들거나 호랑이 꼬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찰흙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에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예정. 길에 다니다 보면 집이나 빌딩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용도, 어떤 목적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인지 그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뜻인데 미리 정한 용도에 맞게 그 집, 그 빌딩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거기 있는 방은 몇 개 만들고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몇 개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연히 저절로 생긴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가령 제가 어느 버스를 탔는데 생각지도 않게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계획대로 친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우연이죠.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우연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성경 구절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잡히는 것,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처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큰 비, 홍수 때문에 집이 잠기고 죽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일이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천국에 갈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본래 사람은 모두 멸망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로 예정하신 것 때문에 그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로, 똑같은 주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주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원망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7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고요. 이제 제 8문 보겠습니다. 문 8 보여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예정에 대해서 좀 더 나가는 질문이에요. 그 예정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시느냐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을 인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태어나며 생로병사 모든 과정을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왜 하나님은 앞에서도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쁜 일만 있게 하고 힘든 일은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 실문에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기만 하면 왜 힘든 일이 있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섭리가 무엇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나오죠. 근데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독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접했어요. 결국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나머지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형들이 얼마나 이 동생인 요셉을 미워했는지 아버지 몰래 깊은 운동에 빠뜨리기도 했다가 마침내 어떻게 하죠? 그를 건져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대상에게 팔아버려요. 애굽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격일 텐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얼마 후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의 가정 총무가 되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에서 자신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말아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죄를 짓고 옥에 갇힌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하나님 두 사람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 근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복직할 것이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만 죽고 말 것이라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근데 진짜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만 죽고 말아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꿈 때문에 고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지요. 바로를 만난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애굽에 전무후무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다가 이후 다시 7년 동안의 흉년이 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큰 풍년이 들었을 때 다음에 그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해줘서 애굽의 그 흉년을 잘 넘기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까지가 돼요. 근데 요셉의 부모와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요. 마침내 형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이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종은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잖아요.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요셉일 경우 우리가 요셉이라면 형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도 주지 않고
이 형들을 옥에 가둬서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군데 구절 보겠어요. 먼저 45장, 창세기 45장 5절 먼저 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국까지 오고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삶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해석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왜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해석한 거예요. 누가 하셨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동족의 생명이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마침내 야곱이 죽어요. 형들의 어떤 그 두려움을 그래도 막아주었던 야곱이 죽어요. 그러자 다시 형들은 이제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과거의 그 악감정을 그대로 드러날까 두려워 떠는데 다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요셉은 같은 말로 두려워 떠는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쁜 일, 안 좋은 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고통 중에서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 구원하는 것. 하나님 계획한 백성,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것, 지도하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기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질문과 대답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앞에서도 지금도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것, 도우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쉽게 용서가 됩니까? 솔직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기꺼이 용서했어요. 왜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거든요. 그 섭리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너나 나나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에 있던 그 자기 형제 자매들이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섭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쁜 것, 악한 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비 피해를 안 당했다고 여기서 우리는 좋다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지 몰라도 지금 뭐 아시잖아요. 충청권에서 저 예천에서 산사태로 홍수 피해로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태풍이 아니라 무슨 태풍이 아니라 장마 기간에 이렇게 40-50명이 죽은 건 몰라요. 저도 좀 살았잖아요. 이제 웃지도 않으시네요.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웃지도 않아. 60평생 살았는데 그냥 장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죽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태풍 피해 때는 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 죽이십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저희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 섭리가 있겠죠. 드러나겠죠. 이해할 때가 오겠죠. 아멘. 지금은 쉽게 대답할 수 없어도 긴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요셉도 순간순간 종으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반드시 내가 너를 바로 구해낼게 했으면서도 까맣게 잊혀졌을 때 속에서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섭섭한 배반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순간에 있었으리야. 사람이라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손으로 바꾸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목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예정이고 이루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 헌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다음 세대의 영혼을 책임진 우리 선생님들과 교우들이 한자리에서 이 귀한 요리문답 제7, 제8 문과 답을 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줄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두 명도 아니로 151명이 근 6년 동안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제를 뽑아서 세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어떤 그 기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더럽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은 안 하고 제3세계 힘든 데서 온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벌어지듯이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힘드니까. 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고 사역의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정적인 소모, 시간의 소모,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지만 점점 세상의 시대 풍조 따라서 교회에 나온 학생들이 줄고 교회 학교가 점점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교사를 차원에서 섬기려고 하는 분도 줄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귀한 교사들 그래도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된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직을 그만둔 많은 또 우리 교회 교우들, 재직들도 다시금 교사로서의 부름 받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사가 먼저 열정으로 회복되지만 교회 학교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힘을 못 쓰는데 열정을 잃었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가 부흥을 기대하고 성장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면서 계속해서 고마워하고 응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내가 있으마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